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한번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성경의 첫 시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세상을 만드실 필요도 없고 인간을 만들 만큼 자족하지 않은 분도 아니에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들 때문에 아들을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돼요. 가장 먼저 하신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주님의 첫사랑이라고 정했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남편 사랑하지, 나도 아내 사랑하지, 자식 사랑하지, 정말 그게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고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의 복사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풀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셨다, 더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도 묵상했었고, 이처럼 사랑하셨다, 물과 피로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도 묵상했었고,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첫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새 사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새 사랑이란 말이 나오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랑이란 말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은혜라는 말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말이 대신하죠. 헤세드라는 개념이 사실은 소위 신약 성경의 아가페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서 제가 지금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데 휘장 대신 자신의 육신을 찢어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직접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신년이 되면 참 많이 여러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은 1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년에 한 번씩 이상은 들어본 말씀인데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절 중심으로 읽으시면 성경의 본 뜻에서 늘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벗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어느 대학 나왔대. 직업이 뭐래? 연봉이 얼마래?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제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탁 좌석에 앉아서 얘기를 시작할 때 본인의 습관으로 막 돌아가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람 대단해요. 어디 출신인데요? 이런다고. 그런 걸 조심하시라고요. 모든 일을 말씀으로 시작하자가 우리의 표예요. 이제 안팎으로 붙여놨어요, 제가. 그런 습관들을 놓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 안에 있는 영혼들은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래야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새 사람이냐? 어제까지 헌 피조물이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헌 피조물 짓을 한 사람을 오늘 갑자기 변했다고 할 때 믿어줄 수 있어요? 믿어줄 수 있겠네. 그걸 믿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사람을 육신을 따라 판단했는데 오늘부터 결단했어요. 그렇게 알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요? 너 내 안에 있겠다고 결단했으니까 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방금 전까지의 상황을 모두 뒤로 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가지고 또 어제로 살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 신앙생활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절대로 지금서부터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가진 걸로 판단하지 않고 배운 걸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으세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인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인기가 많습니다.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부터 사람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굳건히 쓰셔서 주님의 새로운 사랑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새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을 늘 새로운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 못할 것이 없겠다. 그러나 네가 없으면 뭘 해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감정에 휩쓸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늘 새로운 사랑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그 대상이 하늘나라 가거나 심히 아프거나 할 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매우 미련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늘 새로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뭐가 좋아져서가 아니고 뭐 조건이 달라져서가 아니고 우리가 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났기 때문에 늘 난 너를 향하여 새로운 사랑을 주님부터 공급받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여기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우리에게 새 것이 없습니다. 김정은 교수는 그래서 모든 학문은 편집학이다, 에디톨로지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의 정확한 비유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따라서 똑같은 곡인데 3분 50초가 있고 4분 10초가 있다는 거예요. 20초의 간격이 왜 있느냐? 그건 작곡자와 달리 지휘자의 나름대로의 그 속도가 20초의 차이를 만드는데 음악도 지휘자에 따른 편집이다. 운동도 편집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K리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느냐? 카메라를 여러 대를 입체적으로 두어서 여러 장면들을 찍어서 조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 리그를 보면 여러 카메라가 도달되어서 골 장면을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골 한 골이 들어가면 방송으로 여러 각도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편집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사실 그분은 믿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새 것도 금방 우리 손에 들어오면 다 썩습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기기를 사용해야만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중간에. 그리고 내 손에 쓰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이게 자족이죠. 그런데 뭐가 새롭게 나오면 그거 꼭 사야 되고 밤을 새도 사야 되고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 것이겠어요? 새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실 수 있고 새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랑, 새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제목과 본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큰 사랑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시편 145편 7절 8절입니다. 크신 은혜,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요. 구약성경은. 크신 은혜가 크신 사랑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이게 예배일 수 있겠냐. 그 죄를 다 짚고 다니면서 우리가 오늘 성만찬 이전에 회개했습니다마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감복하여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니 여기가 예배가 되는 거지. 자기가 뭔가 독특하고 자기가 뭔가 잘난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예배한다면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 은혜를 깨닫고 인자하심이 크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106편 7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크신 은혜를 깨달았는데 언제 무너지느냐? 홍해 앞에 설 때 무너지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고기라도 먹을 거 아니냐 라고 자꾸만 떠나온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냐고요. 홍해가 가로막히면 내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만나면 홍해밖에 없구나 라고 좌절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때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홍해가 갈라진 장면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모두 홍해 앞에서 저들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할 때 홍해 아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른 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맨날 무슨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입에 붙이고 산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홍해라는 십자가 앞에서 마른 땅이라는 부활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니면 홍해 앞에서 투덜거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크신 은혜와 크신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한 거예요. 무슨 교회에 몇 명이 모인다, 헌금이 얼마다, 대국가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괴로움해야죠. 그러나 각자가 홍해 앞에서 전진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유혹은 기초부터 있었던 유혹이에요. 선악과의 유혹이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유혹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왜? 증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본 적이 많지 않으시죠? 그런데 본인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못 참고 혈압 오르고 난리가 나요. 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무시를 당하고 주님이 냉대를 당하는 이 현실에 우리가 격분하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두 좌절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홍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아니면 뭘 새로울 게 있어요? 뭘 인간들 안에 구원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들이 얘기하고 제시하는 모든 길들이 다 헛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큰 것 아니냐.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9절. 주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 광야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 광야라고 느껴지지만 저는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거 예방주사 먼저 맞는 거거든요. 저의 견해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자국의 이익을 자국이 챙겨야 되는 변형된 세계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도 더 돈을 많이 내고 니네도 스스로 살아가라.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나름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 이때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관조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관조하는 능력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먼저 한 사랑, 선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든지 사람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 9절만 알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자격도 없고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모두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내가 모든 형제는 사랑하지만 그놈을 사랑할 수 없다는 놈이 있다. 그 자식은 안 돼. 그 녀석은 안 돼. 그 녀석은 안 되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현장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사랑할 수 없다는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내가 내린 거예요. 내가 내린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대 담론이 대단히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대 담론이 주는 허무함이 있다. 거대 담론을 미시 담론으로 바꾸어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말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데? 나의 조그만 세상 하나도 못 바꾸는 내가 무슨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 공허한 외침들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지금이 아주 그런 외침이 많은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매우 천착하여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내가 그 형제, 나에게 그 형제인 너를 포기하지 않게. 아직은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나 인간인데 너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런데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있다. 결국 내가 너를 품고 기도하다가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다.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게 기독교에 도전해야 될 내용이에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자격을 묻지 않고 먼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자격도 묻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내 먼저 한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형제를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6절. 그 형제를 사랑했더니 그 형제는 나랑 화해할 어떤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표현했더니 도리어 나에게 냉대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욕하고 미쳤다라고 나의 진심을 오해해도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형제의 영혼도 내가 만져 너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서로 사랑 아니냐.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위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게 무슨 위기예요. 교인들이 아프다. 그게 무슨 위기예요. 사랑이 떨어졌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랑이 세상의 친근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못하다. 이건 위기죠. 이건 위기예요. 전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여전히 첫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운 사랑이다, 크신 사랑이다, 먼저 하신 사랑이다, 대식으로 정리하면 새 사랑, 큰 사랑, 선 사랑, 먼저 하신 사랑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새 사랑, 큰 사랑, 선 사랑, 먼저 하신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다시 출발하는 그 형제를 결국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죠. 찬송하십니다.